9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중 10절에서 1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죠. 그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인이 되니 자연스럽게 그의 영향도 약화되었죠. 그를 대신해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자기의 자녀들도 믿음의 대를 잇기를 원했고요. 그 이름의 뜻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바람과 달리 그의 아들들은 마치 엘리의 아들들처럼 행동했습니다. 8장 3절 말씀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엘리의 아들들은요,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요. 엘리의 자녀들은 종교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민법과 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혹독한 심판이 내려진 것과 달리 사무엘의 집안에는 별다른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신을 상대로 한 법을 범하는 것이 사람을 상대로 한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 3계명은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사무엘의 자녀들의 일하는 것을 보니 말씀대로 정확히 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7장에서요, 사무엘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로 삼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잊지 않고 있다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서로서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 겁니다. 만약 7장과 같은 방법으로 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전혀 다른 원리를 사무엘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도화된 왕이요, 자신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 여긴 겁니다.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니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면서 정당하다고 제시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요, 그 이유에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먼저는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으니 그들을 대신해서 통치할 왕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왕을 세운 뒤에 그 왕과 자손들이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이것은요,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와 구실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다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요, 구별되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게 달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 마음을 품은 채 사무엘에게 얘기했고요.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우려하시는 것이 이러한 요구가 돌방적인 상황이 아닌 그들의 오랜 반역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려 하는 타성에 젖어 있었으며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 타당성의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찾는 것은 우상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왕권을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양보한 거죠. 이 왕권 제도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혹여 왕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 했을 때 왕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8장 10절에서 18절은 그 왕권에 대한 비판 중에 가장 혹독하다고 할 수 있으며 권력 남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취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는 왕이 세금, 압수, 징병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취하거나 빼앗을 것이라 경고하죠. 심지어 14절 15절에서는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에게 줄 뿐 아니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왕은 백성들로부터 자녀도 취할 것입니다. 그는 병거를 누리며 백성들은 자식들을 보내 왕이 종이 되어 병과 말을 보살펴야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계급이 없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계급이 생기게 되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시대의 사사 시대에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죠.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왕권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은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왕권이 시작되면 위치가 바뀔 것이라 말도 하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집트에서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정리한 지 4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자청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레위기 25장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권 요구로 인해 자유민에서 노예가 될 것을 말하며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7장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셨지만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르짖다는 표현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던 시절이나 사사 시대의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이런 경고는 훗날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는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 회개는 했으나 전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참뜻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답답하죠.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떠한 해답을 가져왔으니 하나님을 묵인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그것을 말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며 허락하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죠.
다만 그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마음을 담아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죠. 그 결과 왕조가 세워지며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열왕기상하 성역 공부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세상과 다른 자들로 구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심을 추측할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진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뿐더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잊은 채 다시 죄의 레파토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정제도가 주는 유익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방법과 시선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과 괴롭힘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알고 지적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 정치의 단점을 말하지만 그들은 아둔하여 듣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사 그들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속으로 번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